지난 한 주간도 광풍을 지나서 한 영혼을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주간 만에 아멘이 사라지고 주의 은혜가 사라져서는 안 되겠지요. 광풍을 지나서 찾아오시는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 받았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진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심이고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를 가보면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단기 선교로 가서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고 나면 다녀온 그분들이 신앙의 도전을 갖고 더 성숙해가는 신앙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주심으로 강건한 믿음 가운데에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광풍을 지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한 영혼을 찾아갈 줄 아는 믿음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사랑의 배신자라고 정했습니다. 사랑의 배신자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의 그 노래가 여러분들 뭐라고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지 잘 안 들리셨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사랑의 배신자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그 노래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보셨던 TV 드라마라든지 영화 마치 그런 제목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목 또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소설이나 뭐 이러한 작품들의 소재 그 소재 가운데 당연코 첫 번째 소재라고 한다면 사랑이겠죠. 사랑이 빠진 노래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 빠진 드라마나 영화는 참 보기 힘들죠. 반드시 이 사랑이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욱더 재밌으려면 반드시 함께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누군가의 배신, 누군가의 이 반전이 있어야 그 스토리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 반전이 있어서 재미가 있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재밌느냐? 모두가 다 사랑 한 번쯤은 해봤고 그리고 배신도 한 번쯤 당해도 봤고 해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감정이 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스토리가 아주 좋으면 그 영화나 드라마나 그 책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천만 관객도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랑에는 그에 따르는 반전인 이 배신 이게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다. 여러분들 보겠어요? 그게 별 재미가 없습니다.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러한 것에 빠지게 되어지면 흥미를 느껴서 결국 큰 히트를 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건요 소설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라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까지 보니까 게임에도 그 사랑이라든지 배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게임에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잘 하지 않아서 저는 줄 맞추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내용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과 이별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 안에도 이러한 사랑과 그리고 반전인 배신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사랑과 배신에 관한 관련되어진 예화를 들어보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요. TV에 나왔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벌써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사랑이 죄는 아니죠. 그러니 제가 겪었던 사랑을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창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벌써 웃으시게.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그래서 오빠 동생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서로 사귀게 된 겁니다. 오빠 동생 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죠.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유명한 교회 오빠인 거예요. 교회 오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한 6년 가까이. 중간에 와 소리가 나오죠. 대단했습니다. 6년이라고 6년 7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중간에 뭐 싸워서 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6, 7년을 그렇게 사귀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기를 6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그날도 뭐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 사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가방 사러 같이 갔어요. 그리고 사고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숍 그 당시만 해도 카페라고 잘 이야기 안 했어요.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오빠 우리 그만 만나요. 왜 그랬는지 당시에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둔감한 사람이 아닌데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또는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오빠 그만 사귀어요. 그만 만나요. 그 자리에서는 이유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나중에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차인 남자고 그 상대편 남자는 차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결국 계속 시간을 두고 있었던 거죠. 언제 헤어질까? 타이밍만 지금 보고 있다가 그날을 D-Day로 삼고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당시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데 그 남자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엄마가 목사 되겠다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랬다. 뭐 당시에만 해도 뭐 목사 그러면 못 먹고 못 사니까 목사한테 시집 보낸다. 목사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벌써 결혼 이야기 할 때는 아닌데 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못하게 했다. 교제를 못하게 했다. 자기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전도사 이후로 해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었고 또 계속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람이었던 거죠. 배신을 당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사귀었는데, 그리고 몇 년을 사귀었고 잘 지내서 결혼했고요, 아들 딸 놓고 잘 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나마 제가 중간에 다 뺐지만 요 스토리만 가지고도 이야 그랬어, 그렇게 하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 배신과 같은 이런 반전이 있어야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배신이 단순한 가슴 아픈 사연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이 배신감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는 상실감에 빠져서 또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면 결국 그 배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신을 해치거나 또는 타인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요즘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다시 만나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만나주지 않으면 결국 그 감정에 빠져서 스토킹을 하거나 또는 폭행을 해서 큰 인생을 단 한순간에 망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면 이거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상대나 또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또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부터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이 사랑과 또는 그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신,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참 많이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사랑과 배신은 성경에도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인류가 아니죠.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그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람과 더불어서 배신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랑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래된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분명히 이 사랑과 이 배신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만물을 정복하라 하시고 이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반면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고백을 했다면 지금의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결국엔 누구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으시니까 당신이 창조한 여자, 내게 주신 여자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여자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사람은 그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신을 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아니, 쫓겨났는데 무슨 사랑이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죄인이 되었죠.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생명나무는요,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면 결국 어떤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되죠?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의 천국으로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인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 간다는 것은 영원히 죽은 자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구원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옥에 이런 자를 천국으로 인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죄인으로 영원히 죽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더 이상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인이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은 자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생명나무의 주위에 화영검을 두시고 두루 돌도록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죠. 그래야 뭐 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무엇을요? 그를 구원하실 그럴 방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쫓아낸 것이에요. 아무튼 처음 사람부터요, 사랑과 배신이 있었고 성경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이 사랑과 배신이 등장합니다.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사랑과 배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죽음으로써 마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앞에서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 둘, 뭐 이렇게 해서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까지 총 7명이 바로 이 디베랴 바다에 다시 왔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고기를 잡으러 왔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이 디베랴 바다에 스스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오겠다고 하니까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따라와서 지금 디베랴 바다에 온 거예요. 그 온 것을 주께서 아시고, 이미 이전에 아셨는데 아시고 이 디베랴 바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가 예수인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고 가르치셨던 바로 그 예수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인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물이 다 끌어올리지 못할 만큼 그 그물에 가득 찬 그래 고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기의 수가 153마리.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를 내게 가져오라 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았더니 숯에 떡과 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주님이 이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 누구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가 있어요. 베드로 아닙니다. 다른 제자가 아니고요. 주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이에요. 바로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시라 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물고기를 걷고 나서 보니까 이건 주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확신을 했겠지요. 그래서 주시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그의 성품대로 벗었던 옷을 외투를 두르고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주께로 가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작은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이 육지로 물고기를 이 그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숯불 가운데에서 숯불에 고기를 올리시고 떡을 구우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야, 너희에게 있는 고기를 내게 좀 달라. 그럴 때 또 베드로가 또 나서요. 뛰어가서 그물채 들고 왔다, 끌고 왔다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고기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몇 마리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그물채 가지고 올 건 또 뭡니까? 주시라라고 했으면 그 배를 끌고 타고 오면 되잖아요. 굳이 꼭 옷을 다시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야겠냐 말이죠. 정말 베드로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하고 안 맞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베드로를 여러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 맹목적인 신앙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렇게 무모해 보이지만 담대한 신앙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적이 드러나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 돌아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낫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담대한 믿음,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성품대로 또는 그의 믿음대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시며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반을 먹을 때 아침 식사를 할 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썰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제 지금 생각이에요. 분명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비록 이렇게 같이 아침을 먹자라고 하시지만 조반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실 것 같아.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책망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너희들이 멀리 있었고 그리고 내가 고난 당했을 때도 가까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도망가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충분히 말할 것 같죠. 그러니 그 마음이 불편해서 어디 밥을 먹었겠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밥 먹다가 조금 체했어요. 정말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옆에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데 이게 제대로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밥을 먹는데 이게 순간 이게 잘 안 맞았어요. 턱 하고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체했다고 체했다 제가 그랬죠. 왜 체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오늘 이제 알았어요. 저는 오늘 집에 가면 2번 죽습니다. 이제 강단에서 제발 내 이야기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딱 맞는데 정말로 썰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처음 예수께서 부르실 때는요, 이 제자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도 둬버리고 마치 내팽겨쳐버리고 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데 이것도 다 내팽겨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먼 발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디베랴 바다에 또 와 있어요.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주님께 하다못해 핑계라도 되면 좋겠는데 이거 뭐니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초지정을 설명해 가면서 핑계라도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저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잘못한 거 안 거죠. 네, 그들이 잘못한 걸 스스로 아는 겁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잘못을 크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럽지요. 그러니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엄마 아빠 눈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눈치를 보면 이 녀석 뭔가 잘못했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모르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귀신 같아. 내가 잘못한 건 어떻게 저렇게 잘 아는지 금방 그냥 알아채고 내가 혼이 난단 말이지. 지가 다 들켜놓고는 눈치를 보니까 금방 알죠. 제자들이 또는 베드로가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배신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 죄책감에 그 주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역시,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힘들어했겠습니까? 괴로워했을 거예요. 늘로나라 기쁘지 않았어요. 저반 앞에서 그들은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 마음에 괴롭고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배신한 제자 곧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인하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3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질문을 3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 그죠?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를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를, 목적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이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그 사람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통을 당할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실제로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질문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3번 연거푸 말씀하실 때에 뭐가 떠올랐겠어요? 예전에 자기가 3번 부인했을 때에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미리 단정하시면 안 돼요.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께서도 3번 물으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4번 부인했으면 예수님도 4번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2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2번 묻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간혹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정이 묻습니다. 너와 예수가, 이 베드로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이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여정이 다시 또 다른 여정입니다. 묻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니라고 또 부인합니다. 이때는요 맹세하여 부인했다고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또다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였다. 처음에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하니까 부인했어요. 아니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제는 뭐합니까? 맹세하여서 부인을, 절대로 아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주했어요. 그리고 맹세하여 부인한 겁니다. 계속 뭐가 되지요? 부인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지금 뭘 쌓아가고 있는 겁니까? 죄를 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묻고 있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 양을 치라. 다시 3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밤이 분명히 떠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사람인지, 그리고 배신자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뭐한 사람요? 배반자인 줄을 알고 큰 죄를 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 3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 뭐 한 줄 알아요. 스스로가 큰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잘못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직접적으로. 물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가 자책할 수는 있습니다. 죄책감에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죄로 가득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도 갖고 있는 걸 알고 예수님도 아시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비록 배신자라는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했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 아신다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이 아신다는 말씀은 오이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모르십니까? 이걸 보고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오이다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할 때 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회복해 보면 나는 배신자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나는 내 목숨 구하겠다라고 도망친 배신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시는 줄을 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고 계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배신자로서 얼마나 답답해하신지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죠. 이미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을 듣는 순간에 배신자가 되었던 바로 이 베드로가 분명 배신자인 것도 분명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게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죄가 있는 자야, 그래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굳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연거푸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네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질문한 의도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근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가 3번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은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한다고 물었다. 2번 부인했으면 2번, 4번 부인했으면 4번, 이런 거 아니라고, 그죠? 이건 유화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3번 물으신 것은요,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효력.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규례를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세울 때에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을 세울 때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증인으로 섰을 때에 비로소 그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나타나요. 이 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할 때에 1번, 2번 가지고는 안 돼요. 3번 이상 용서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을 보고 그래 용서해. 1번은 안 돼요. 그래 용서해. 2번으로 안 돼요. 몇 번이요? 3번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겁니까? 3번 질문을 하신 거예요. 3번 질문한 것에 대하여서 뭐 했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실 때에는 이미 뭐 하신 거죠? 너의 그 잘못된 것을, 그 잘못한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이제
드디어 뭐 한 거죠? 나타난 겁니다.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스스로를 좋게 여기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누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번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 말씀대로 주께 좋게 보이려고,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규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3번만 하면 되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7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작전은 실패했어요. 유대인의 규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3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충분히 그러한 줄 알면서도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3번 질문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판결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가해자가 판결을 받아서 그 죄를 다 감당하려면 형량을 채워야 하지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의자로부터 뭐 하지요? 용서를 받으면 돼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 물론 뭐 법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다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뭐 해야 한다는 거지요? 3번까지 이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었을 때에 17절에 보시면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에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죠? 근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심에 따른 말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베드로가 혹시라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 건가?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믿지 못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후에 내가 이전에도 배신한 적이 있으니까 이후에 네가 나를 또다시 배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꾸 묻는 건 아닌가?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아마도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닐 거야. 나중에 또 배신할지도 몰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근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루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루페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론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면 근심, 걱정 이래가지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근심을 사용했어요.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루페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긍정적인 것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뭐 할까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나쁜 근심입니까? 아니에요. 부정적인 근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근심은 결코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근심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해치는 근심이 아니에요. 뭐 하는 근심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통이에요. 간절한 회개가 있는 그런 애통에서 나오는 근심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 있죠. 이건 뼈를 마르게 해요. 이 근심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근심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 믿어주시는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예수님께 자꾸 묻는 건 아닌가? 내가 또 배신할까 봐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근심이 아닌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북받쳐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근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근심은요,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근심은요, 결국에 카라, 이 카라는 헬라어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같이 이가 회개하여서 하는 애통에서 나오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근심은 결국 카라, 기쁨으로 완성되어져요.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근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해서 근심이 결국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달라요. 이 근심은. 이제 베드로는요, 배신자라는 마음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죄의 형량을 다 채우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죄의 용서를 받고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자유로워져서 해방된 겁니다. 무거운 짐에서 해방됐어요.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어요. 배신자라고 하는 죄책감에서 이제 해방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그리고 3번 같은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도, 이 모든 것은 뭘 위해서요? 이 베드로가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뭐하시게 벗겨주시려고. 이제 배신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찾아오신 의도를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요. 더 이상 그래서 죄책감에 억눌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죄짐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보면서 도망 다녔던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라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 하리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대. 바로 그때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졌으니까, 죄의 짐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에는 그저 와서 어디로 와서요? 디베라 바다에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저 예전처럼 다시 고기 낳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짐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죄짐을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니까 이제 다시 그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죄에 억눌린 자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뭘 주시죠?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중간에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다시 벗겨주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그를 다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게 하셔서 이전에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충성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감당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결국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일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마지막 질문할 때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지요? 사명이었잖아요. 네. 고기를 낚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뭐합니까?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감당하도록 도우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바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할 것이다.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랬지요. 네, 그래서 지금 디베라까지 와 있는 거예요. 주셨는 사명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늙어서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리고 남이 네게 띠띠웠다는 것은 이제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죄의 짐으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깨닫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이 복음을 지고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압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감당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으로 인하여서 현재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뭐 할 겁니까?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에 내가 주여 내가 주를 자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비록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뿌릴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자유하는 가운데, 해방받은 가운데에서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해방되어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고 작정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